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2021년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따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해야 될 것, 또 우리들의 방향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지금 또 갑자기 또 좀 커졌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도 똑같이 다 문제가 파생되긴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또 예배뿐만 아니고 다른 모임조차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 그 동영상 예배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또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추후 어떤 신앙생활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은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현재 나타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나에게 있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느냐, 무엇이 맛있냐 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재밌냐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맛있는 건 내가 맛있는 것이고 남이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상황이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전체 지표를 살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면에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곳에 가서. 왜냐면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저는 세우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없으면 제가 예배를 만들면 돼요. 저는 언제 이후로부터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다. 교회 있는 곳으로 왜 이사 가야 되느냐? 필요 없어. 제가 제 주관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없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는 부대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할 때 제가 예배를 혼자도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만들었고, 오히려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아니 교회가 왜 필요해 이 땅에?
우리가 이사 가는데 교회 근처로 왜 가야 해? 라고 제가 말하면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이상한 용어가 생겨났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냥 예배는 본래 이것만 예배였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 살펴보고 예배의 정의와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들이 나름대로 강하게 저항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우리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부정적일 수 있다면 왜 그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을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마음 자세로 현 시국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 몸이 거의 배견하기 힘들 정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든 때가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초까지예요. 그때 제가 설교가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설교들이라 그때 제 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실제로 막 여러 가지 고장난 것이 다 그때 집중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한 발 좀 끝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연구하느라 정말 자료를 이번처럼 많이 수집해 본 적은 또 없습니다. 정말 많이 수집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세계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우선 동영상 예배가 긍정적이라고요? 무엇에 근거해서 긍정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지 않느냐, 그나마 그거라도 참석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통계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큰 교회, 어떤 게 아주 수천 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유튜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워낙 예배에 적극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송출을 해도 다 참석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래 예배 인원에 비하여 3분의 1 밖에 그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회수가. 그럼 가족끼리 모여서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도 안 본 것이다, 반 정도만 봤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훨씬 그것이 내려가더니 이번 12월 말에는 결국은 너무 그 12월 말이라 조금 더 늘어났는데 조회수가 2,000번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 예배 인원이 10,000명 정도 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은 그 유튜브에는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를 그래서 작년 2월 달 거부터 전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 실제 시청 시간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있고 실제 시청한 평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교회에서 실제 시청 평균 시간이 9분인데
정확히는 7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다른 대형 교회에서도 거기에서는 너무 그 유튜브 실시간 그 실제 본 시간을 파악해 봤더니 그 교회도 7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더 비참합니다. 저희 교회를 해봤더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그 평균 시간이 약 3분이었습니다. 실제 시청한 시간 수가 약 3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과 관계가 있나 했더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 3분 전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약 7분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회수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사람들이 11명서 13명, 11명 정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청하지 않았어요. 다 7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주로 들어왔나 그랬더니 다른 교회 거는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올린 것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요, 처음에 조회를 한 것이 100으로 100%가 만약 나온다면 바로 이제 2분 내로 다 떨어져서 원래 11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는 보고 바로 나간 거죠. 나머지 그 11명에 의하여 평균 7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11명이에요. 11명에서 13명. 그 외에는 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시청하는 사람. 큰 교회들이 이 통계를 보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그 동영상 예배의 문제점에 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말하면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영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시청 시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이제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현재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벌어진 상황들을 살펴봤더니 한국교회에서 그 몇몇 교회는 헌금이 줄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줄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줄지 않았고 이동준 성도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동준 성도님으로 인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선교부로 했고 그 장례 비용 또 500만 원까지 또 빼고 하면은 사실은 별로 헌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줄어서 그 파교 효과가 어떻게 나오겠냐면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약 80% 이상이 지금 극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약 40% 중에는 거의 오지 않는, 그래서 모두 선교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선교를 포기할 지경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현재 물과 음식에 대한 공급조차도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영향력을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금 작년 6월 달에 이건 또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쉽고 불편하고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느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이 통계가 제일 충격인데, 다른 목사님들도 이 통계가 제일 충격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제일 한 것이 친구, 동료 모임, 그 다음에 여가생활, 문화생활, 소비생활 속이었는데, 종교생활은 9번째인 11%였습니다. 복수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전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동안의 종교생활은 거의 절대 대다수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더 좋은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이 통계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쉽거나 그것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종교인이라면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완전히 밀려나간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가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난 이제 그래도 동영상 예배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7분 보겠다는 거죠. 7분도 누구 때문에 7분이 지금 된 거냐면,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인하여 7분이 평균 시간이 나온 것이지, 동영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균 2분도 안 되는 거죠. 조회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동영상 예배로 말하면 그건 좀 약간 모순적이다.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더 심화되는 것이 가나안 성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듯이 어느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소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의 첫 번째 원인은 11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면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처하여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사와 예배의 정의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냐?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상 예배고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면에 다른 뜻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원래 예배라는 자체는 성전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성전 제사만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다른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줬지만 그 본질을 또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성전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다니요, 지금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씻지 않고 제사, 제물, 물질 이런 것들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 자기가 회복되고 나면 기쁨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나에게 먼저 원하신다면 드렸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는 지금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지금 나에게서 바라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주께 범죄한 것을 인하여 내 마음이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것 용서받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저 진정한 마음의 상한 심령보다 더 극상의 것은 성전 제사입니다. 그렇죠?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마땅한 제사자의 자세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보니까 본인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 잘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세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드리시면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아니면 혼자 공부하면 훨씬 효과적입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는 그것을 주장하고 내 자녀 일에는 그것을 주장하나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왜? 교회 일에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과 자세를 또 하나 또 예배에 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오냐?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배하러 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자의 자세가 나는 예배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가야 된다는 인식 속에서 살면서 그 삶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성전에 가서는 가까이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내가 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맞바꾸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달아야죠. 교회 가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나의 죄가 제적을 받고 나의 잘한 것에 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그 사람의 소원과 욕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 오셔야 해요.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병 걸렸는데,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초신자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옳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교회는 세계가 점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점점 고립의 세상으로 갑니다. 교제의 벽이 점점 교제를 하고자 하는 의향들이 없어져서 소그룹 자기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으로 점점 세계는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더 극대화된 것이죠. 조금 더 앞당겨진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예,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빨라졌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몇몇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만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가치를 저하시키진 않습니다. 그것이 또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죠. 학습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도하는 교사가 있을 때가 더 잘한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어느 면에 볼 때는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의 가치가 뭔지 압니까?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몇 시간을 배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배운 것에 관하여 얼마나 스스로 학습한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거의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공부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가량은 혼자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99%는 아예 혼자는 공부 못합니다. 잠깐 학교 갔다 와서 공부 혼자 할 수 있죠. 그게 혼자 공부하는 건 아니죠. 혼자는 완전히 혼자. 바로 그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하죠. 대면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이 모임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무디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 좋죠.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는데 언짢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굳이 교회 잡고 오라고 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작불 얘기를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당신이 한번 거기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봐라. 어떻게 되겠느냐? 장작 하나 꺼내면은요, 이 장작 하나가 거기에서 합쳐짐으로 나와서 있는 불꽃에 비하여 나오면 그거의 3분의 1로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꺼집니다. 그런데요, 그 장작 하나를 또다시 거기에 이렇게 넣으면은요, 그런 놀이, 장난, 그런 것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작을 하나 넣어보세요. 현재 여기에서 만약 5개가 타고 있었던 장작에 하나를 갖다 놓으면 6분의 1의 만큼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약 3분의 1만큼이 더 커집니다. 커지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거로 인하여 더 덧붙여져서 더 크게 나죠. 이걸 갖다 시너지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나 떨어지면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결국은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굳이 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500명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120명만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 장소도 그렇게 중요하며 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하여 주관되었던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는 저 부분이 최고의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신기하죠? 주님은요,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유대 백성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메시아요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외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낙타 앞에 깔았습니다. 그 나귀 앞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들의 겉옷을 밟으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들의 게임에 빠져서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비참하게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죄를 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 이유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53장에 보니까 그는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역에 만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 세상이 그를 다 멸시하는데 저렇게 못된 인간, 저렇게 거짓말하는 인간, 뭐 하나님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조롱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같이 있었던 강도까지도 조롱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귀한 심령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안 흔들렸는지 알아요? 그분의 뜻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임인데, 또 이것은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제가 이번에 가장 은혜 받고 귀한 말씀은, 저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 저와 한국교회에 임하길 원하여 저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해봤는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면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는요 즐거움을 삼았어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임에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러한 영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는지요? 귀한 심령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살려고 한다 하고 맞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저게 허황된 각오였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본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귀한 것은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게도 감옥에도 그리고 죽는 것도 난 이미 벌써 각오했다. 그걸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11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 빼고 그들을 다 함께 믿어지지 않으니까 특별히 믿을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산에 가서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시간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잠깐 동안만이라도 같이 옆에서 깨어 있어만 다오. 그랬는데 그들이요 실컷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3번이나 와서 깨우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만 계속 그래도 자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잠잔 거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든다 하더라고. 이 말인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 그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들의 진심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심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심은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자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주님이 야단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군단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칼집에 꽂으라고 했고, 베드로가 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찾아서 도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되지 않을 짓을 한 거예요. 칼로 휘둘러서 그 군인들을 이겨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죽더라도 예수님에게 한번 힘써보려고 했었던 의협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미치듯이 칼을 휘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칼 휘두른 베드로를 기도 못한 못난 인간이라고,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일 것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는 왜 부인했는지 압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요, 베드로만은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저항했었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자 예수님이 그 상황이 궁금하고 안타까워서 멀찍이라도 몰래라도 쫓아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이제는 대놓고 쫓아가기가 이제 겁이 난 거죠. 멀찍이 쫓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좀 있으면 부인할 거다. 그가 상처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도 봤습니다.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 실패했지만 그들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순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위배되었다가 사도 중에 가장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다 위대한 순교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오했고 마음에 원했지만 처음엔 육신이 약해서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님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믿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떠났던 모든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고 패배감에 젖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믿고 그는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각오도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졸지도 않고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멀찍이 쫓아가기는 아예 나 혼자 따로 있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속이 타는데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면 목사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지를 창출하는 나오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저항으로 인하여 또한 교회에서 모여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인하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교회가 정부와 이미지 싸움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못 이깁니다. 절대 정부와 저항해서 이미지 정책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언론도 거의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가장 큰 것은 장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론은 남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즘은 영상 매체가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것은 8, 90%를 정부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리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미지로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실한 그 제자들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몇몇이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시국이 말라기 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말라기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때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암울한 시대의 시발점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그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은데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뭐냐?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나 주인을 공경한다.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공경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로워.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번거롭대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번거로워요.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죄를 또 말합니다.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쳐 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교인 눈치 보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행하는 유다 백성의 죄를 말했는데 특별히 이혼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혼하고 이혼 중에도 특별히 조강지처를 부리는, 어려웠을 때 처했던, 얻었던 그 아내를 버리고 눈물로 그들이 시간을 지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한 것들, 그 다음에 11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장 7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가리까? 우리가 언제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상실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예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해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또 특질이 뭐냐? 말로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대적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 다 따지잖아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라기서에서는 말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의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전에 그분의 사역에서 전혀 그분의 사역에서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성도님들의 반응과 지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 상황을 잘 직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합당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